오늘 이제 전신갑주 6개 중에 마지막 6번째 어느덧 그 정리를 해본다면은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이제 호심경을 붙였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조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라는 허리띠, 예수의 허리띠와 의인이라는 칭의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거죠.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수비형 중에 두 가지이지만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의롭게 칭하시는 신학적인 칭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발을 신었죠. 이 신발까지가 수비형이지만 그 다음에 공격형으로 들어가서 투구 나오는데 신발과 투구 요거는 성화입니다. 내 머리를 소망으로 계속 보존하고 지키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이것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습하고 인내해내는 그런 과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격형 수비형으로만 본다면 수비형 세 가지인 띠와 호신경과 신발 그리고 공격형은 이제 투구와 방패와 검이 됩니다. 방패부터는 굉장히 좀 본격적인 장비가 되고 이 방패와 검 사실 이게 공격의 하이라이트죠. 이것은 신학적으로 본다면 칭의 성화 다음에 영화 하나님의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전투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마지막 이제 공격형의 마지막 장비이자 그리고 영화의 하나의 도구가 된 일검 최후의 성령의 검 이것이 우리에게 취해야 될 전신갑주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죠. 가장 접근성이 있는 거죠. 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검에 대한 설명을 아예 그냥 단정을 해놨죠. 어떤 검입니까? 이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예 설명을 합니다. 검이라는 건 이렇게 딱 빼내면 뭐든지 이렇게 배워야 되는 그런 게 그 검의 역할이죠.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데 이것을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합니다. 이것을 또한 성령의 검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 성령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령이라는 것을 많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뭔가 이렇게 감정적인 어떤 뜨거움 혹은 흥분, 열정. 물론 이제 성경의 그런 근거가 오순절 초대교회에 성령의 불이 내렸다 해서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그 작은 부분적인 것으로만 개념을 잡다 보니까 상당히 오해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성령을 받는다라고 할 때 뭐 이것이 하나의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요술рем품처럼 뭐 비비면 뭐가 나서 뭘 이루어지게 하는 물건처럼 뭐 받는다고 뭐 던진다 하고도 하고 줍는다 이런 표현도 다 쓸 수 있잖아 물건이라면.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표현이 썩 적당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단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그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해야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가끔 뜨거울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도 인격이니까 우리도 뜨거울 수가 있고 열정적일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죠. 또 때로는 냉철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어떤 흥분과 무슨 뜨거움과 막 날뛰는 거 이런 걸로만 성령을 대비시켜서 이해를 하면 상당히 많은 착오가 있고 또 악한 마귀가 이런 잘못된 신학 부분적인 걸 갖고 전체로 자꾸만 알게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검이 성령의 검이지만 그 열정적인 감정적인 어떤 흥분된 상태 뭐 뜨거움 이런 개념보다는 오히려 아주 그 소설 시퍼런 냉철함 이런 것을 의도하는 차원에서 성령의 검이 제시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성령이다. 오늘 이 본문만큼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그 1차적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요한복음 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뭐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의 성경의 지식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서 들어봤죠. 보혜사라는 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보혜사 그러면 이걸 성령으로 알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보혜사라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 자체는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예수님일 수도 있고 성부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런 광범위한 내 옆에서 돕는 존재라는 의미가 보혜사고 그 보혜사 중에 성령이 계시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보혜사라고 표현한 부분이 복음서에 있고 본인이 이제 의미적으로 승천하여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즉 네 옆에서 도와줄 그런 헬퍼를 나 말고 내가 승천하고 나서 동일한 하나님이 너에게 온다. 그분이 성령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제가 풀어서 지금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이꼴 성령이란 구도를 가지면 안 되고 보혜사는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이다라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근데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라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1차적인 역할은 뭐냐면 이 성령의 검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 먼저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이시지 성령은 뭘 하냐? 우리에게 제1차적인,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뭐 불도 내려주시고 다 있는데 여러 가지의 다양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긴 하지만 제일 기본적인 것이 성경 자체가 밝히듯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참 귀한 거죠. 그러니까 힘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 같은 거.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다이너마이트, 그것이 권능이 임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한다 할 때 그 권능이란 표현을 성령을 비롯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런 힘과 능력의 성령도 있지만 그 전에 제일 첫 번째 게 가르침, 생각나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뽑았다면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가르침과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뭘 대비하는 거냐면 거짓입니다. 거짓. 그러니까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것. 이 검은 뭘 잘라야 되냐면 거짓을 자르는 검이 1차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공격력 도구인 이 성령의 검에 왜 거짓을 자른다라는 메시지가 중요하냐면 사실 마귀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거짓이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그 이름 자체가 사람을 속이고 또 아주 간사하여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이런 그 하나의 그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의 근원을 성경적으로 추적을 해본다면 신학적으로도 약간 뭐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앞서가겠다는 거,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거, 적어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이라는 게 마귀의 가장 뿌리의 근성이다는 거예요. 사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게 할 때는 애초부터 죄를 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교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거의 무시하게 만들어 놓고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다 믿고 있는데 죄를 짓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제낄 수 있는 이상한 힘이 생겨. 그게 뭐냐면 교만이거든. 왜? 하나님 인정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지금 내 마음껏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이래서 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져 버리는 경지가 되면 그러면 이제 죄를 저지르게 되거든. 그 힘이 뭐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우리를 속이는 힘,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이간질을 할 때 쓴 힘이 바로 이 속이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가 말씀이신데 거짓이라는 건 진리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걸로 와서 우리를 속이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을 자를 수 있는 검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자르려고 딱 뽑았더니 죄다 녹이 슬어 있네. 아무 무도 못 자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거짓을 자를 수 있는 검이라는 것은 검은 항상 이렇게 칼은 갈고 있어야 돼. 칼 갈고 살아야 되는 거지. 언제든지 배워야 할 게 나타날 때 거짓이다 판단되면 이걸 뵐 수 있는 날이 서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날이 서려 있지 않으면 이게 거짓인지 배야 될 건지 잘라야 될 건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녹슨 검이 되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갖고 있어서 인격은 감동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감동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일어나진 않습니다. 사로잡히는 걸 감동이라고 하는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올바른 성경의 그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하나의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시키는 것, 생각나고 가르치시고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 그렇구나 맞구나 이렇게 우리를 감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을 경우가 있고 성경을 보다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든 뭐 보든 이래서 마음에 갑자기 이렇게 울림이 있고 뭔가 뜨거워지고 이래야 됐구나 하면서 각성이 생기고 이 다 뭐죠? 이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뭐 세상적인 영화를 보고 막 재미있어하고 좋아하고 이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슨 육적인 쾌락을 주는 말씀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죽으라는 내용이고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건데 근데 그게 왜 감동이 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이 맞다라고 가르치시고 교훈하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는 감동이 안 일어나지. 여러분 그림 같은 것도 제가 뭐 미술을 거의 무지합니다만 좋은 그림을 보고 막 감동받는 사람은 그림을 아는 사람이 감동받는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서 어떤 그게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감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아는 만큼 감동이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알려주시고 이 말씀에 붙잡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일으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있고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주님의 모습들이 그런 게 있어야 감동이 일어나는데 지금 마귀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 감동을 계속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똑바로 살아가잖아. 바른 사람이 되잖아.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되잖아. 마귀가 이걸 싫어하죠.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그럼 바른 거, 진리로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을 갖고 와서 진리를 제껴버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귀가 갖고 오는 것은 전부 다 사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이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받아왔던 그 가르치심 속에 알아왔던 진리성을 부인하기 전에 까먹게 하는 거예요. 까먹게. 이게 옳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틀렸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럼 이게 옳다라고 말했는데 그걸 갑자기 틀렸다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거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나중에 마귀가 가서 선악과 먹어라 하면 먹히겠어, 안 먹히겠어? 안 먹히죠. 그러니까 한 번에 반대를 할 수 없어요. 슬쩍 거짓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처음부터 와갖고 마귀가 삼지창 들고 안 먹어? 안 먹으면 죽여? 이런 식으로 안 가지. 만약에 그렇게 나왔으면 바로 한 방에 물리칠 수 있었을 거야. 어디서 이렇게 이런 되지도 않은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근데 아니 안 그렇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속인. 뭐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뭐 정말 죽는다고 그랬냐? 뭐 보지도 말라고 했느냐? 뭐 이렇게 자꾸 이상한 말을 덧붙여서 슬슬 미화를 시키고 나서 갑자기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이 보암직. 좀 이따가 조금 먹지 말아야 될 걸 뻔히 알고 있었고 뭐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동산 전체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는 특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자꾸 꽂히게 만들죠. 먹음직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을 땐 항상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 요게 들어가요. 근데 뭘 안다? 그걸 절대로 먹지 마라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암직, 먹음직이 들어온다 이 말이야. 이게 왜 그래? 진리가 내 깊은 곳에 있는데 이걸 자꾸 망각이라는 말은 기억력이 없는 어떤 뇌의 기능이 딸린다는 의미보다는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자꾸 상실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이 더 진한 힘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마귀의 공격이 이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보면 그 죄악의 거짓된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죠. 조금씩 들어와서 이것도 괜찮네 이런 쪽으로. 이게 고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진리라는 말이라는 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이 그 레테가 망각이라는 뜻, 망각의 강을 건너서 알이 이제 부정이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망각하지 않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거. 내 안에 처음에 먹지 말라라는 의 말씀을 칼을 갈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먹어도 돼 할 때 그걸 뽑아갖고 그 먹어도 되라는 거짓을 잘라버릴 수 있잖아.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이 머리의 기능이 딸리고 머리가 안 좋아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현혹이 돼버리면 먹지 말라는 것이 없어져 버린다고 내 안에서. 그럼 칼을 못 뺀다. 말씀의 칼을, 이 먹지 말라는 칼을 뽑아야 되는데 칼이 없어. 그리고 뽑아봤더니 녹이 죄다 쓸고 있고 자를 수가 없어. 그 말이 뭐다?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이 나를 압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있지 않고 오히려 악한 거짓들이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가고 오히려 거기에 땡기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사용하지 못하면 진짜 실체는 사라지고 거짓이, 즉 실체가 거짓에 묻혀버린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한국 기독교라는 것이
여러분도 이제 느끼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해서 또 말이 또 이렇게 되면 또 길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일본 선교를 가니까 지금 내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그 일본 그 예배팀과 우리 임원들 가서 세미나 할 때는 내가 잠깐 일본에 대한 얘기도 좀 했는데 뭐 중복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사실 모든 세계가 그렇잖아. 어떻게 100%다 믿는 사람이 되겠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못했던 이유도 사실은 10명만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생각해 본 거야. 그때 조금 더 트라이를 해갖고 하나님 5명 어떻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5명도 오케이 했을 거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3명은요. 나는 하나님이면 3명도 오케이. 혹시 1명?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딸 멸망시키지 마시고 의인 1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저는 그냥 내 속에 든 생각에 하나님이 1명이라도 오케이 했을 것 같아. 그 1명을 위해서. 어린 양 하나를 데리고 오는 목자의 심정이잖아. 근데 참 슬픈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드는 묵상이 그 1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1명, 거기 갔던 롯 정도는 의인으로 살았어야 되잖아.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롯도 거기 가서 신통찮게 살았더라. 물론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부터 약간 싹수가 좀 보였는데 지 편하자고 그 소돔과 고모라 이방 땅을 가서 간 거 아니야. 그럼 갔으면 뭔가 어떤 전도사와 선교사가 안 됐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좀 쓰거나 거기에 대한 열매가 그래도 2-3명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내가 봤을 때 모든 정황을 보니까 롯도 거기 가서 똑같이 그 백성의 사람들하고 비스무리 콩짝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한 지적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명이 없었다는 거지. 따라서 사실 이 땅에 여러분 부흥 그러면은 늘 얘기합니다만 뭐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 뭔데 그게?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다.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가라는 것을 지금 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의 모든 판도와 OECD 국가 중에 최악의 그 악한 것들, 이혼율, 자살률, 우울증, 저출산율 이런 것들이 거의 탑을 달리고 있는 이 나라의 이 불행한 경지 참 안타깝다 이거지. 차라리 여기 무슨 교회가 하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이런 나라라면 성경적 기준에 입각하여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아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는데 인구 대비 면적 대비 교회 제일 많고 그냥 교회야. 메가처치 1000명 2000명 단위에 있는 거대한 건물이 즐비한. 제가 처음에 서울에 왔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 남산 쪽 위에 그 만리동이라는 그 언덕이 있어요. 밤에 올라가서 이렇게 언덕을 보는데 세상에 그 십자가가 그때는 너무 신앙이 좋았을 때라 그 십자가 불빛을 보아도 눈물이 나더라고. 세상에 이 나라가 이 서울이 이렇게 십자가로 가득한 나라구나. 근데 그럼 뭐 하냐고. 나중에 살아봐서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하며 그들의 판단, 선택, 결정하는 그런 내용들 하며 삶의 모습, 질 이런 걸 보니까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 믿고 난 정말 잘 믿으려고 시작을 했거든요. 모태신앙도 아니고 누구 따라서 재미삼아 교회 간 것도 아니고 정말 절실해서 한 고난의 정말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겠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간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봤더니 나도 그렇게 진지하게 결정을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나라고 그때는 정말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속은 거지. 그럴 리가 없었지. 내 눈에 그때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이 보였지만 나중에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씩 보니까 그냥 교회만 와서 이렇게 폼만 잡고 있을 뿐 정말 그들의 진짜 레알 현실들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이 거의 태반이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 속으로 한쪽으로는 충격이었지만 또 한쪽으로는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좋은 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느니라. 이게 성경의 말이거든. 큰 길은 찾는 이가 많고 많다라는 것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절대로 많다는 건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이 중에 좁은 길 누가 가겠어? 다 큰 길 가고 싶지. 다만 좁은 길이 맞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야. 그 알고 있는 것을 내 몸과 내 인생과 내 운명을 거기에 걸고 들어가야 이제 신앙인인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훈련과 만들어지는 어떤 연습과 뭐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죠. 하여간 그 전에 그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큰 거 좋아하고 많은 거 좋아하고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교회가 이렇게 많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보다도 이미 교회를 다닌답시고 하는 우리들 안에서 여기서 사실은 죄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무서운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무슨 불경 갖고 와서 이단이라고 해요? 무슨 뭐 이슬람의 무슨 코란 갖고 와서 이단 가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차라리 그런 게 있으면 우리하고 종교가 다르니까 그거는 완전히 남남이고 별개의 것이 되겠지만 성경 갖고 와서 다 우리에게 들이대죠. 그래서 이단이 만들어지고 이단이 활성화되고 또 우리 안에 이단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거나 아니면 판단이 된 경우가 아니래도 이단이 아닌 듯 하지만 얼마나 이단과 비슷하고 거의 이단보다 더 심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하거나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교회, 교계 혹은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다 뭘 갖고 해요? 성경을 갖고 하거든요. 성경을. 이게 참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용해서 뭘 준다?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때 이 거짓을 갖고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내 안에 말씀에 칼이 갈려져 있지 않으면 거짓을 잘라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거짓을 자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성령의 검이다. 이 성령의 검이 있어야만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 나가는, 자기는 이게 잘 되는 것 같이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실은 잘못 나가고 있는데 그걸 판단할 수 없다는 거지. 성령의 검으로 거짓을 자르지 않으면 계속 거짓으로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탐스럽게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일일이 어떻게 지적해 줄 수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 이거 합시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이게 나쁜 거거든. 근데 그쪽으로 열광하는 모습을 보여.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 내가 자꾸 목회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보이고 더 확실하게 보이고. 그래서 참 이게 속이 참 많이 상합니다.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보혜사 성령이 있으시면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건데 말이지. 그래서 일본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선교를 합니다만 일본 선교는 사실 이제 실패한 나라지. 그 나라는 내 생각엔 그래. 그러니까 한국이 복음을 좀 책임져야 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선교들이 사실 천편일률적으로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선교하는 모습들이 거의 비슷해. 근데 일본은 유일하게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들 중에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거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라면 그 나라에 맞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도 똑같이 무슨 동남아 못 사는 나라처럼 비슷한 모양으로 선교를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가뜩이나 우리보다 잘 사는데 못 사는 나라에 가면 어떤 가난함이 있으니까 일단 물질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걸로 일단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았을 때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들어온 것도 있듯이 일본 그렇지 않죠. 제가 처음에 화두교에 부임하기 전에 제 인생에 처음으로 간 데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간 데가 일본입니다. 그때만 해도 내 마음속에 그런 건지 내가 나이 40인가 처음 외국을 나갔는데 목사로 살면서 외국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좀 많았습니다만 마음속에 기도가 아닌 그냥 마음, 하나님 나는 나름 애국주의자고 민족주의자인데 외화쓰기 싫습니다. 그리고 해외를 안 나가보니까 해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별 관심이 없어. 그래서 괜히 외화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선교적으로 혹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일이 있으면 나 혼자 가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 나이 40에 처음 중국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진짜 저 기차 타고 끝도 없이 서쪽으로 끝도 없이 들어가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그런 곳까지 가서 선교를 하게 됐는데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고 또 비행기를 딱 타고 처음 외국에 중국이라는 대륙에 딱 내리는 순간 내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나의 철학이 얼마나 틀려먹은 생각이었는가를 그냥 순식간에 깨달게 된 거야. 아, 대륙에 냄새가 있구나. 그리고 봉고차 다 찌그러진 거가 하나 와갖고 그걸 타고 지하 신학교의 강의를 위해서 쭉 가는데 갑자기 내 인생 처음으로 TV나 영화 말고 실제 내 눈으로 지평선을 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는 지평선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대륙을 보고 세상에 지평선을 볼 수도 있는 땅이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여간 그동안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피웠던 것이 얼마나 이게 참 후회스러운지. 그래서 또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이겠. 내가 만약에 일찍 외국을 경험했으면 이 땅에 안 살았을 확률이 거의 100%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또 뭐 어떤 뜻이 있어서 인도하심을 있겠지만. 그래서 중국의 선교에 가서 내가 지금 이거 뭐 다 얘기 못해요. 거기서 이제 했던 많은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과 손대주심에 대한 충격이 너무 셌고. 그래서 늘 그 기대가 좀 있는 가운데 바로 연달아 얼마 안 돼서 일본을 가게 됐습니다. 일본 동경 근처에 있는 조그만 곳인데 거기서 그 병원에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 교회 하나가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셔갖고 일주일 동안 그 교회를 제가 그 예배를 드리고 치리하려고 간 건데 가볍게 생각했고 또 일본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다 그렇잖아. 약간 민족성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일본 별 싫고 그랬다고 처음에는. 근데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 만나면서 이 일본의 민족성이 어떤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가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판단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뭐 시간 나니까 다 빼고 이런 생각이 그중에 이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병원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도배하시는 일반적인 사람이 있더라고. 직업이 뭐냐면 도배하시는 분이라고. 통역을 써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들어봤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참 그래요. 자기는 궁금한 게 있대. 뭐가 궁금하냐 그랬더니 인생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수준 높은 질문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적어도 뭐냐면 그 아주 본질적인 궁금증을 갖고 있잖아. 그걸 성경은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성경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방향으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예수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진리를 빗대어 설명을 해 주질 않고 똑같이 성경책을 들이매는데 당신은 하늘로부터 왔고 근데 당신은 다시 하늘로 가려면 문선명을 통해서 가야 된다라고 만약에 가르쳤다고 쳐.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게 통일교거든. 그러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뭐 예수 천당 불신죽 하면서 띠띠고 뭐 이렇게 얼굴에 뭐 메고 막 나팔 불고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일본이라는 곳은 합리성이 중요한 거고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종교적 질문을 할 줄 아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른 것을 가르쳐서 바르게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국이 다른 동남아의 선교를 하듯이 일본을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먹히는 거지. 대신에 진짜 말씀을 듣고 가서 어디서 왔는가 하면요 성경에 여기를 찾아보시고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면요 성경에 여기를 찾아보시고 이렇게 일일이 가르치는 이것으로 포교에 성공한 종교가 바로 통일교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유공원이 있는 위쪽에 카페 같은데 나도 몇 번 경험을 했는데 가보면 어떤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서빙을 하고 있는데 말투가 약간 이상해 발음이.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여자다. 근데 대부분 아니면 생각을 해봐. 그 일본 여자가 여기 동인천 자유공원에 왜 와 있겠냐. 그러니까 그런 대부분의 케이스는 뭐냐면 통일교인들이에요. 그래서 통일교는 한국에 오는 게 마치 성지순례와 같이 이슬람을 가는 것이 그 마호메트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오는 거는 그 문선명이라는 메시아, 통일교는 그가 메시아지, 재림주. 그 주님을 만나러 오는 성지라서 일본 사람들이 통일교인들이 한국에 오는 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들은 뭐 결혼도 지들이 좋아서 안 해. 이렇게 둘이 결혼해 하면 결혼해. 막 광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그러면 한국 남자, 일본 여자 창천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메시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해서 오는 참 대단하죠. 사람이 한번 미치면 이 악한 영의 이 현혹의 힘이라는 건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미치는 거지. 꽤 많습니다. 그렇게 그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현혹해서 전하는 우리나라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신천지니 뭐 JMS니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많잖아 뭐 이런 것들의 원조가 있어. 우리나라도 이단도 계보가 있어요. 뿌리 계보가 다 따지고 보면 이게 어느 파고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면 사실은 그 모체가 뭐 백백교니 뭐니 있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하여간 제일 중요한 부분이 통일교입니다. 이 통일교의 모든 원리 강론에서 각 분파별로 이단들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근데 이게 다 뭐다? 모든 이단들은 전부 다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 넘어가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외려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이 없고 뭐 나이 많이 드시고 이런 관심이 없으니까 안 넘어가. 외려 젊고 궁금증이 있고 좀 뭔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진지하고 교양도 있고 학식이 있는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이단에 많이 넘어가요. 지금 보면요, 신천지라든지 이런 그 이단들의 분류 보면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사람 보라고 쫙 그 펼쳐지는 뭐 얼굴들을 보면은 다 젊어, 다 젊고 그들이 바보들이 아니야. 웬만한 기존교회 교인들보다 스펙이 훨씬 나요. 그런데도 왜 그런 거짓된 것에 현혹됐냐? 이게 참 안타까운 거지. 마귀의 힘이 세다, 엄청나다. 이게 무시할 게 전혀 아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거짓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게 얼마나 그 끔찍한 공격인가를 알아야 돼. 우리가 이 거짓을 막으려면 이 거짓을 자를 수 있는 칼을 갈고 있어야 되는데 이 칼을 갈고 있지 않고 있다 보면 결국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괴로워하는 모든 문제를 이 거짓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짓의 답에 침을 질질 흘리고 따라가다가 그 모양이 되는 거죠. 비단 이단뿐만 아닙니다.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보통 기존 교회 속에서도 얼마나 이단적인 요소가 많은지 몰라요. 조심해야 되고,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난감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말이 길어졌는데, 그러므로 뭐가 하나님 거냐? 이걸 선명하게 자를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하면 답답하게 필요하다는 건 동의해.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거지. 말이야 그냥 칼 갈지 않는데 누가 싫어해? 다 동의하지. 그 칼 어떻게 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고, 칼이 갈린 건지 안 갈린 건지 그걸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두 마디로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게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보면 그죠. 마귀들이 귀찮게 굴잖아요.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근데 예수님 정도의 파워가 있다면 이게 마귀들이 그렇게 귀찮게 구면 나 같으면 그냥 뭐라고 하겠어. 야, 이게 어디서 기도하는데 껍죽거려 뭐 내가 뭐 방앗간이냐, 내가 뭐 떡을 만들어 하고 그냥 옆에 있는 돌을 갖고 그냥 머리를 한 대씩 탁 패고 물러가라 사탄아 이래 버렸을 것 같아. 근데 그러지 않죠. 그 능력, 권세, 힘 이런 거를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끝까지 마태복음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죠. 그러니까 성령의 검을 들어 물리치는 걸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떡으로 살라고 하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은 다 떡으로 살라고 하는 거거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교계가 돌아가는 원리의 제일 밑에 있는 구동력 힘이 뭐냐? 다 돈입니다. 내가 느낀 게 그거야. 쥐도새도 모르게 자기가 그런 것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떤 동력의 힘, 근본적인 목적, 동기의 뿌리 다 돈이 돈. 교회, 교단, 교계에서 하는 모든 것도. 그러니까 마귀의 첫 번째 시험도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날선 검으로 자르죠. 거짓을 잘라버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파워가 있냐, 어떤 힘이 더 세냐가 아니라 그 전에 뭐가 맞냐 틀리냐 이 문제예요. 맞냐 틀리냐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냐, 뭐가 실체냐 이거. 그러나 마귀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너 신자라며, 너 목사라며, 그리고 예수님께도 너 메시아라며. 그래서 항상 그 시험의 앞부분의 단서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게 붙어요. 그 말은 우리 같이 잘해보자는 거거든. 너 신자라며, 신자라면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그렇다면 너는 이래야 되지 않냐. 잘 돼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뭐 승진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만 몰아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 남들보다 몇 배로 빨리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서 세상적으로 더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는 것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신자이거든 거기에 걸맞는 결과와 열매인 줄 착각을 합니다. 이것도 거짓이지. 그런 거짓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아니야, 실체는 그게 아니야, 진리는 그게 아니야 하면서 이 날선 성령의 검을 뽑아 잘라내야 된다는 그거를. 떡으로 사는 게 아닌 것이 실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실체다.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게 진리다.
여러분도 평생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라는 게 이렇게 귀한 겁니다. 사실은 다 갖춰놓고 그걸 못 빼면, 거짓을 잘라내지 못하면 거짓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현실이 어렵잖아요. 항상 현실이라는 게 우리를 괴롭게 만들거든. 그러면 현실을 들고 와서 정말 보존하고 지켜야 될 가짜를 지키지 못하게, 진짜를 지키지 못하게 우리에게 가짜를 제시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친 그 의미가 뭐냐면, 네가 갖고 온 거 가짜야. 그 떡으로 만들라는 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풍성하게 돼서 많이 나눠주고 그렇게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그게 뭔가 폼나고 뭔가 멋지지 않냐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볼 때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뭐 남들보다 더 빨리 진급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런 가짜를 갖고 오지 마. 네가 갖고 온 거 다 가짜야. 너의 것이 가짜임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주장하는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는 말은. 그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보여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수준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게 돼 있어요. 우리 본능이 그래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타락을 했거든.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들의 본성은 전부 다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는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속에서 땡기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저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뭐가 이렇게 훅 올라올 때가 있어. 보면 하나님께 아니야. 그것도 이제 혹시 대비를 하고 기도 중에 있으면 몰라도 난데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쑥 하고 올라오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올라와서 폭발해버리면 지는 거지. 올라올 때 검을 내서 자를 수 있는 거에 성공을 해야 돼. 그때 날이 서 있어야 자르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건 거짓이다. 이 거짓을 자르기 위해 목사인 저도 뭐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모든 선택과 판단의 순간에 항상 계속 물어봐야 돼.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걸 결정할 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동기가 돼서 내가 지금 이걸 선택하고 결정하는지를 스스로 이렇게 검을 딱 세우고 스스로를 잘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왜 그걸 추구하느냐? 그 동기가 뭐냐? 한 번이라도 물어보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여러 가지 참 할 말은 참 많습니다만, 젊은 여러분들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제발 여러분들은 바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만 많아지는 것 같아. 거짓을 잘라라 하나. 근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뭐냐? 자기 자신을 자르는 검.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그 성령의 검이라는 게 진리긴 하지만 사실 1차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리성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죠. 자, 지구가 태양을 돈다더라.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진리지만 이 영적인 진리라는 것은 세상에 객관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르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진리는 아닙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한 게 영적 진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저 중동지방에 한 번도 본 사람이 아닌데, 저 2000년 전에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대. 그 십자가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고, 그 때문에 내가 그걸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져 있다. 이걸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상하게 가슴 벅찬 감사이고 감동이죠. 근데 그거의 진리인데 이 진리의 검을 뽑아서 당장 세상에 나서 인간들아, 이 십자가의 진리 앞에 너희들은 왜 엎드려 뻗쳐 하지 못하냐, 여기 순종하지 못하냐, 그렇게 막 떠들고 그러다가 보면 자칫하면 정신병자 취급받는 거죠. 우리는 믿고 있고 나는 은혜 가운데 감동을 받았지만 이것이 세상의 객관적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객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발대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를 할 때도 너무 전투적으로 하는 것은 그리 좋지 않다. 가끔 보면 약간 그 오버되신 분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 예수 천당 불신족 진리죠, 그거는. 근데 그 진리를 주장하면서 좀 이쁘게 아름답게 겸손하게 주장하면 되겠는데, 그 이제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겁을 주고 위협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공격적으로 하고, 그거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오히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다 라는 식의 그런 어떤 악한 영향을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객관화된 진리가 아니라는 건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리다, 은혜 받은 자에게 진리다, 먼저 이 진리의 개념이라는 것.
그럼 뭐냐? 성령의 검이라는 건 결국 세상을 향하여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심판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나를 사용하는 검이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검이 된다라는 겁니다. 뽑으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성령의 검을 사용하면 성령의 검을 뽑았다면 성령의 내용들이 뽑혀져 나와야 되는 거지. 그 성령의 내용들이 아닌 것들이 혹시 나오면 나도 모르게 진리를 잊어버려서 막 불쑥불쑥 울컥울컥 튀어나오는 것들을 내 스스로 이 검으로 자꾸만 잘라내는 이게 검의 열매죠. 자르면 어떤 검의 흔적들이 생기는데 이 자르는 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성령의 흔적들이 자르면서 계속 나와야 돼. 검을 뽑으니까 갑자기 막 증오와 미움이 막 올라오다가 이게 검으로 딱 자르니까 검의 흔적이 나오는 거지. 그게 검의 열매지. 성령의 열매라고 나오죠. 그래서 미움과 증오가 잘리니까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다툼이 아니라 다툼을 짜니까 막 화평이 나오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와 오래 참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진짜 성령의 검을 휘두른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나름 열심을 다해서 검을 뽑는다고 뽑았는데 갑자기 그 검을 뽑아서 자른 내용 거기서 잘랐던 게 나오는데 갑자기 악독이 나와, 그 교만이 나와, 물욕, 탐욕 막 이런 게 나오고 권세욕, 명예욕 막 이기심 이런 증오, 저주 막 이런 게 막 나타난다면 그건 성령의 검이 아니라 지멋대로 휘두른 자기 검이지. 자기 검, 자아의 검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는 건 그래요. 야, 니들은 다 죽었으니까 이제 이 칼 앞에 일렬 종대로 서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얼마나 세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인간인지 보여주마. 이 검을 받아라. 내 말 안 듣기만 하면 이게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거는 절대 검이 아니죠. 근데 지금 가만히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그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수두룩빽빽한, 특히 뭐 매스컴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락내락하고 보면 알잖아요. 진짜 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거짓이라는 걸 보면 알잖아.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게 거짓인 줄을 모르는 다수의 무리들이 추종하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검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무튼 오늘 이 마지막 검 앞에 명심하십시오. 남을 죽이는 검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검이에요. 성령의 검은.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쁜 건 땡기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나쁜 걸 땡기는 자아를 죽이지 않고 그 자아를 자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따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 길을 가신 예수님, 이걸 마음속에서 절대 버리지 않고 또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따라가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비장함을 갖고 뽑는 검. 그래서 나를 죽일 줄 아는 검. 그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나를 죽여야 마귀도 죽이는 거고 마귀는 힘을 잃고 떠나가고, 나를 죽일 때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듯이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내가 나를 죽이는 그 검 앞에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역사로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지. 난 나를 죽이는 거 싫은데요. 나 살라고 종교생활하는 거지 왜 나를 죽이려고 종교생활. 그러면 여러분 종교 잘 못 고른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종교를 고르려면 절대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으라고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뭐 마음에 안 들면 개종을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은혜로 여러분이 붙들린 믿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고를 수도 없을 거거든요. 정말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일단 만들어 가야 돼. 나를 죽이는 그 일에 승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인내, 연단, 훈련들을 해 나가야 돼. 이렇게 설교 한두 번 듣고 그래 나는 나를 죽일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설교 끝나면 여러분 다 까먹을 것이고 당장 나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금방 내 자아를 살리려고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칠 거지, 말씀을 갖고 나를 죽여야 된다라는 내 속의 싸움들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일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화두교회 젊은 예배 여러분들은 다 귀하신 분들이니까 아마 성령의 검을 들고 분명히 싸우긴 하겠지. 치고한 연습과 훈련 없이는 사실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지금은 해야 돼.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자, 처음에 그 일본 갔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본은 온천이 유명하니까 뭐 일주일 동안이니까 뭐 교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수요일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온천도 좀 하고 온천이 뭔지 구경도 좀 하고 스시도 좀 먹고 우동도 좀 먹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때는 뭐 나이 뭐 젊을 때니까 40
정도? 40인가? 뭐 39인가 모르겠네. 40이지 40. 중국을 처음 40이니까 40 뒤에 갔으니까. 너무 습해요. 이번에 일본 가는 친구들 이제 알겠지만 이 더위가 굉장히 습한 더위는 참 아주 뭐랄까 뭐지 찝찝해. 그러니까 땀이 흐르는 거지. 그래서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조그만 2층 상가에 아주 조그만 교회입니다. 뭐 인원 토탈로 한 6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 한인교회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정착한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본인들이 교인으로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이렇게 한국 사람 중에 조선족, 연변족, 뭐 약간 중국에서 건너온 뭐 이런 약간 좀 애매한 사람들이 몇 명 그렇게 와 있고 정말 웃자다가 이제 장기 여행 온 젊은이들 1명 정도 이 정도밖에 없어. 그리고 그 교회가 조그마다 보니까 에어컨도 안 틀고 이렇게 앞에 강대상에 선풍기 내가 얼마나 또 땀이 많아. 옛날엔 땀이 더 많았거든. 그러니까 선풍기만 하나 틀어놓는데 주일날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막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너무 더운 거예요. 어쨌든 사모님께 물어봤어요. 사모님이 혹시 뭐 수요일날 이제 예배 나오면 되는데 그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여기는 새벽기도는 없죠. 그러니까 예, 새벽기도 없는데 저 혼자 해요. 그러니까 사모님. 아 그러시냐고. 조용히 이제 나와서 고민을 좀 했는데 내가 여기 일본이 한번 처음 온 거니까 궁금한 건 많지만 내가 놀러 온 건 아니고 기도하기를 선교하러 보내시면 나 개인이 선교하라고 하시는 곳에는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일본도 온 건데 인생의 2번째 외국.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사모님도 교인 아니냐. 교인이 1명이라도 나오면 새벽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연락을 해서 아 사모님 저도 제가 새벽 기도 나와서 인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마시로 이래야 되는데 좀 좋으시다고 그랬고 갔어요 새벽에. 근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지. 어차피 사모님 한 분밖에 없지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그런 시즌이었을까. 조건을 세웠어요. 일단은 여기서 강대상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 방석이 있는데 맨바닥이에요. 방석이 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리고 내가 사모님보다 더 오래 기도한다. 이 마치고 나가면서 문단속을 내가 하고 갈 거다. 이 2가지 기준을 갖고 기도를 한 거지. 제가 진짜 과장 하나 못 하고요. 한 3분 무릎 꿇고 있으면 선풍기가 더운 그 온풍이 나와. 이 바람이 무더우니까 바람이 온풍이 나오면서 그냥 두두두둑 떨어져요. 두두두둑. 그래서 이 옷을 위에 있는 옷을 이렇게 끝을 짜면은 땀이 나와요. 이 거짓말이야. 내가 했다니까 이렇게. 근데도 지금 사모님 한 20분 기도하시던. 그러면 기도하고 있다가 눈치를 보잖아. 뒤에 대강 보니까 없는 것 같아. 보면 아 오늘 끝까지 했다. 근데 전화 보니까 한 30분 정도 하더라고. 사모님 20분 끝나고 한 30분. 그렇게 하고 첫날 마치고 둘째 날 그때 이제 주일날 사실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이제 일본말로 유키라면 이제 눈이란 뜻인데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조그만 여자애가 엄마가 한국 사람이었는데 수요 예배 이제까지 그 교회에서 단 1명도 나오질 않는데 예배 때. 그래서 그래도 1명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 교회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 유일하게 한국 사람, 일본말도 하는 한국 사람. 그분이 내가 병원 전도할 때 통역을 해주신 분이거든. 그분이 나오는 하나의 그 기념비적인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수요 예배 있는데 맨날 목사님, 사모님 2분이니까 인원이 아무리 없어도 이렇게 교인 중에 1명 정도는 구심점이 되면 이렇게 달라붙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첫날 가서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그분이 그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님 자기가 이번 수요일날도 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사실 뭐 교회가 크면은 뭐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한 번도 안 왔다가 단 1명이 나온다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벌어진다면 다 흥분의 도가니 가네. 그 사모님이 더 들뜨고 그래서 나도 막 들떠서 너무 감사하다. 유키하고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귀하다. 이렇게 이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주일날 첫날 가서 예배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그렇게 작심을 하고 새벽기도를 하고 화요일날이 됐는데 화요일날 새벽기도 1명 더 왔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전날 소개받았는데 그 목사님의 그 어머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사모님에게는 시어머님이시. 아들 목사님이 아프시다니까 한국에서 돌봐주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나온 거지. 그래서 이제 둘째 날도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20분 되니까 이제 사모님 뜨는데 안 떠나셔. 어머님이.
30분이 지나도 안 떠나. 나는 이미 한강이 돼버렸는데 여기가 40분이 지나도 안 떠나고 그 자꾸 기도는 안 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제일 늦게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이런 게 재밌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의미보다는 약간 좀 주술적인 것도 있어 사실은. 그러나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한 내 훈련을 위해서 내가 만든 거야. 이런 걸 원칙이라고 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유치하고 수준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에 급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원칙을 정해서 그걸 지키는 겁니다. 1시간 정도 됐는데 1시간 좀 넘었는데 아직까지 계시다. 근데 내가 딱 느낌이 저분은 오늘 안 간다. 저분은 점심 먹을 때까지 안 떠나실 분이다. 아예 교회에 계실 것 같다. 그리고 이미 한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더 이상 한다는 건 이거는 정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무모하다는 생각에서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1시간 2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건 한번 봐주십시오. 내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그래도 뭔가 그렇게 합리화는 했지만 그 주술이라는 게 원래 그 주술을 주술대로 안 하면 굉장히 찝찝하거든. 그래서 일어나서 막 패배감으로 가는데 이 어머님이 목사님 저를 부르는 거예요. 조금만데요. 그래서 찝찝하면 왜요? 그랬더니 저기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어머님은 기도를 하려고 오래 있었던 게 아니라 나 기도 끝나면 나한테 상담하려고 날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난 그걸 몰랐던 거야. 그러면서 그걸 아니까 내가 속으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오늘 한 겁니다 하고 나름대로 또 그런 약속을 하고 그 아들에 대한 얘기와 뭐 기도 부탁을 하는데 뭐 그 얘기는 제가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기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날 이제 다음 날이 됐는데 수요일 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수요일 날 예배 기대했잖아요. 생전 처음 이제 그 교인이 한 명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그 집에 한국에 있는 집에 아버님이 급히 아프셔갖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나온다고.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화요일 날인가 전해주고 수요일 새벽에 그 길을 기도했어요. 그것도 약간 무모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좀 오해를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이 신앙이라는 건 또 공식이 아니고 또 이게 잘못 전달됐다가는 하여간 잘못 도용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이런 일반적인 스토리들 얘기하기가 이제 날이 갈수록 좀 부담이 되는데 하여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냥 마음에 이 기념비적인 사건을 혹시 마귀가 방해하지는 않나?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웬만하면 좀 이번에 예배를 우리 집사님 와주셔서 같이 사모님하고 외에 한 분 더 드릴 수 있는 이런 기념비적인 좀 사건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다 빼고 이제 시간이 넘어간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있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야. 그 집사님이 6킬 안고 마음이 흥분이 되더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땀을 비 오듯이 쏟아갖고 한강물이 된 상태에서도 그래도 이게 나름대로 결실이 있구나. 아주 이게 유치하지만 그냥 그 부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한 것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그냥 뭐 자기 해석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 어쨌든 기도 많이 한 거 나쁜 건 아니잖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들어왔을 때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진행하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고 그냥 바로 다른 데 가서 물어봤죠. 웬일이냐고. 아버님 아프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고. 난 이제 속으로 기도한 것이 응답이다라고 은근히 나는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모님도 막 놀라면서 어떻게 된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날 비행기를 타려고 딱 했는데 이 유키란 애가 그때 한 3살 정도 2살 3살 요 정도인데 온몸에 이렇게 열꽃이 막 펴면서 열병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그냥 병원에 갔더니 뭐라 할 수는 없고 뭔가 이렇게 열꽃이 폈는데 그렇게 뭐 아프지는 않은데 뭐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벌겋게 뭔가 났더라고.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갈 수는 없어서 그래서 포기했다. 그리고 포기하고 예배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게 맞는 건 아닌데 그냥 내 느낌에 그래서 말은 안 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나중에 이제 좀 재밌게 말은 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이것을 이 예배를 위해서 만드신 어떤 섭리가 아닌가. 그냥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진리라는 건 객관적이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감동 속에서 벌어진 하나의 그 흐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얘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집사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처음으로 이 교회 최초로 수요 예배 때
교인이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기념비적인 날이 아니냐. 너무 고맙다 하면서 얘를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 얘를 치유해 주셔서 이 집사님이 앞으로 계속 이 교회 예배를 수요 예배를 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2, 3일 그렇게 막 기도의 연습과 훈련을 하고 막 한강처럼 땀을 쏟아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용성이 올라가 있는 상태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그냥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 애가 다 낫는다라는 확신을 주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서 갑자기 불같은 확신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하나님이 얘를 오늘 고쳐준다는 얘기를 우리 집사님한테 할까요 말까요를 기도하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하래. 하다가 혹시 얘가 안 고쳐지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말씀을 계속 내 마음속에 하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마치고 나서 그랬어요. 집사님 얘 오늘 집에 가면은 싹 날 거라고 그런 기도 속에 확신이 드는데 그러면 집사님이 우리 수요 예배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당연히 나오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집에 가서 진짜 뭐 거짓말처럼 눈곱 피부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전화해갖고 막 난리가 나고 아이고 목사 하나님이 저를 예배로 부르시간 좋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하고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했죠. 하나님의 손대주십니다. 이거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흑성을 주신 것이다. 이 한강물이 흐르듯 이렇게 땀 흘리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헛되이 보지 않으셨겠구나 이러면서 아주 소소하고 하찮은 그런 일밖에 안 했지만 여기에 굉장히 나름 의미를 부여했던 그런 시즌이 있었습니다. 뭐 그냥 재밌으라고 갑자기 일본 간다니까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이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안에 좀 유치해도 상관없어. 너무 막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의 감동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중심이 있다면 이 중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역사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뭐 여러분 논리를 따져가면서 뭐 해줄 걸 해주고 무슨 여러 가지 뭐 주산 두드려가면서 여러분에게 해주는 거 아니잖아. 마치 탕자의 아들을 집안에 자기 재산을 다 갖고 가서 탕진을 해버린 허랑방탕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동구 밖에서 그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그때 아들이 돌아오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제 아들로서 살게. 이 한마디면 아버지는 그냥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버릴 뿐 아니야. 이미 그전에도 이미 아들로서 늘 대우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그걸 감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맹숭맹숭하지 말고 뭔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필요할 때 이거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실력이 좋아. 뭐 거룩하기나 해. 뭐 수준이 있어. 뭘 잘하는 게 뭐 있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냥 악착같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내 속으로 생각하고 내 안에 모든 하나님과 반대하는 나쁜 것들을 잘라 끊어내는 이 연습과 훈련들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유치한 거라도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하나씩 하나씩 보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뭘 본다? 하나님의 감동을 보는 거지. 감동. 그 모든 연습과 훈련은 무조건 공통점이 있어. 자기를 죽이는 내용이 들어가요. 자기를 죽이는 연습, 자기를 죽이는 내용으로 계획된 어떤 그것들을 밟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왜? 아직 우리는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성이 가득한 자이기 때문에 잘라내고 끊어지고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검이 장착되길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게 바보같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부인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거거든. 이거를 좀 잘 터득했으면 좋겠어. 말은 맡긴다 하지만 가만 보면 전부 다 지가 하려고 하지. 10중 8구는 다 그래요. 맡기는 법을 모르고 살아간 새 중에 아주 큰 새 중에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잖아. 들어봤니? 바보새라고도 하는데 옛날에 어디 뭐 대학교에 그런 시험이 나왔어요. 파5 홀에서 골프 얘기 용어인데 파5 홀에서 두 타 만에 들어갔어. 그걸 뭐라고 하냐? 5글자로 쓰시오. 답이 알바트로스입니다. 근데 어떤 애가 뭐 사장님 굿샷 이렇게 적어놓고서 틀렸다고 그러던데 그 왜 알바트로스냐면 멀리 날아갈 수 있대. 파5랑 굉장히 긴 거리를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애가 이렇게 몸집이 큰데 이 육지에서는 뒤뚱뒤뚱거리면서 별로 잘 걷지도 못해. 균형을 못 잡아요. 근데 이 날개를 피면 날개만 3m에서 4m. 그래서
육지에서는 뒤뚱거린다고 해서 바보새라고 불려요. 근데 이 바보새가 나중에 제일 많은, 제일 오래된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 성장하게 됩니다. 알바트로스라는 게. 그래서 멀리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육지에 한 번 착륙도 안 하고 한 번에 800km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달 정도의 그 지구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새입니다. 2달 정도에. 굉장한 새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는 것도 한 60년에서 70년, 거의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아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굉장히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시사함이 큰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날 수 있냐면 비행법이 달라요, 다른 새하고. 파닥거리지가 않아. 파닥거리지. 그러니까 날개가 크니까 이 날개로 어떻게 비행하냐면 기류를 읽어, 기류를. 저기 바람이 분다 그럼 저쪽 바람으로 가서 그 바람을 이용해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날개를 이 바람의 기류를 위해서만 하지 지 힘으로 퍼득거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칼로리가 소모가 되지 않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가 없는 거지. 이 새를 한자로 신천홍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영적인 단어, 신천홍. 신천홍이 뭐냐? 하늘을 믿고 나는 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꾸 부인하고 잘라내고 하늘을 믿고 날아가는 새. 하나님의 기류와 하나님의 흐름을 쫓아서 나를 부인해야만, 내가 파닥거리는데 어떻게 하늘의 기류를 찾겠어? 내가 나를 죽이고 하늘의 기류를 따라서 갈 때 그게 오히려 육지에서는 바보새라 불린 신천홍이라 가장 먼 거리를 가장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새, 가장 오래 사는 새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가 대조적인 새가 저기 코스타리카에 가면 많이 나오는 새가 있는데 벌새라고 있어요. 이 벌새는 쬐끔해. 네, 이 날갯짓을 째깍 1초에 80번을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1초에 80번을 하면 이게 거의 안 보이겠지. 이 날갯짓을 하는 게. 오래 살겠어요?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이걸 허밍버드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칼로리가 얼마나 소비가 되는지 많이 살아야 2년이야. 오래 못 살아요. 에너지 소비가 과대하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지 혼자 막 날개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키려면 자기 몸무게에 해당하는 꿀을 계속 먹어줘야 이게 가능하고, 잠도 12시간을 자야 돼요, 얘는. 근데 얘가 자기 몸무게만큼의 꿀을 먹는다는 것이 인간으로 보면 어느 정도 칼로리냐 하면 일반 성인이 햄버거를 1300개 먹는 정도의 칼로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열심히 살긴 하지만 얼마나 힘들겠냐. 여러분 벌새처럼 살지 말고 안쓰럽다, 안쓰러워. 그리고 뭐 멀리 날지도 못해. 막 공중에서 윙윙거리, 벌처럼 윙윙거리. 그걸 새라고 그러는데. 벌새처럼 사지 말고 알바트로스가 돼야지. 그지? 그러려면 뭐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과 연습을 해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 자꾸 나를 쳐서 부인하는 스스로의 연습과 훈련들을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요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이 성령의 검을 내가 장착하면서 이것으로 거짓을 자르고 이것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자를 수 있는 검으로 활용해야 되겠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을 타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건데 어찌해야 될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성령의 검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하나님께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받고 가르침을 받는, 아마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의 검을 잘 빼서 잘 잘라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